1장 6절의 말씀 하나 다 함께 읽겠습니다. Scripture reading Hebrew 1, chapter 1, 11, verse 6.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하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반대되는 against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건.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고 가장 큰 축복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 믿음이 무엇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잘못 알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리를 많이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착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요 착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옳고 잘못된 거 분명히 구분하면서 아주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속이고 또 어떤 때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보죠. 사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그렇게 자기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어렵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정직하게 겸손하게 선하게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착하게 선하게 웃으면서 밝게 긍정적으로 살자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믿고 난 후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참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Have a God's faith.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쌓아온 경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믿음이 좋다고 칭찬이 자자한 어느 젊은 집사님 댁에 이렇게 다른 집사님들과 같이 신방을 갔습니다. 모든 집사님들이 그 젊은 집사님이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직접 만나보니까 큰 교회였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진짜 선한 인상에 겸손한 태도에 예배도 열심히 잘 드리고 이렇게 신실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고 신앙생활하는데 고민이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에 목사님은 그 젊은 집사에게 실망하고 맙니다. 왜냐면 그 이유는요. 이분은 회사에 다니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상사가 그 사람 눈에 눈치가 보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척하면서 그 회사를 다닌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서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고 11조 생활하고 항상 겸손하고 교회에서 교사와 찬양대 등 열심히 하는 젊은 집사예요. 누구나 봐도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천성적으로 착하고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나가니 정말 믿음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고 겸손해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건 참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라는 거 하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믿는 믿음을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감추고 사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믿음이다.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을 세상 속에서 나타낼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믿음이지 참 믿음이야. 남이 보는 믿음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성실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그것은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것이 곧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믿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야 한다 하면은 죽지 못합니다. 죽지 못해요. 하나님의 믿음을 생각할 때면은 이 목사님 생각이 나요. 김요석 목사님인데요. 몇 번 들었을 거예요. 6년 전에 한번 말씀드리고 7년 전인가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도 이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술을 먹을 수도 있고 술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이분은 중국 나한자촌에서 나한자를 섬기기 위해서 고위 관리를 만납니다. 중국은 그 당시에 이제 공산정권에 있었으니까 나한자를 철저하게 숨기고 어디 있는지 외국 사람한테 절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 관리를 그 지역의 고위 관리를 만나고 그분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 나한자촌을 내가 이렇게 숨기기를 원하니까 좀 알려달라고. 안 할게요. 그런데 이제 그 고위 관리가 한 가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의를 하는 거예요. 나와 술을 먹어서 이기면 내가 알려주겠다. 미국에서 술 알코올 농도가 40% 보드카잖아요. 높은 거잖아요. 유럽이나 이런 지역이나 중국은 50도 이상이에요. 55도 이런 것들 있어요. 그걸 먹는데요. 같이 이제 먹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술을 먹지 말라, 쳐다보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76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에 관해서. 그러나 한 죽어져 가는 영혼을 위해서 술을 먹어도 또 욕을 먹어도 괜찮다는 거죠. 이거는 자기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목사지만 같이 술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위 관리가 그 술에 먼저 취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잤어요. 자기는 먹는데요. 이제 물론 이제 기도하고 먹죠. 기도하는데 먹는데 맹물 먹는 것 같아요. 맹물. 그래서 이제 이 고위관리가 다음 날치에 이제 깨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고위관리가 그 나한자촌을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저는 예수를 믿자마자 이제 술집을 전도를 다녔습니다. 그건 제가 짐작하는 것 같은데 술집을 다녔는데 전도하러 술 한 모금도 맥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어요. 아무리 옆에서 권하고 해도요. 저도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김효성 목사님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술을 마신 것입니다. 저는 마시지 않고요. 그 당시에는 총을 갖다 대도 마시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 각오 없이 믿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군요. 여기 계신 분.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결심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이 희미해지고 약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돼요. 내가 욕을 먹어도 내가 손해를 보아도 예수님 때문이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대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두려움이 없고 걱정, 의심, 염려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왜 젊은 청년은 교회에 다닌 사람입니다. 교회에 성실히 다닌 사람입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에 다니는 상사가 예수님을 싫어한다고 핍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나타나지 않았다. 이 청년은 착하게 살아가지만 두려움이 있고 그 삶 가운데 걱정, 의심이 끊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건 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결심을 해도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는 외부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걱정, 의심, 염려가 내가 더 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걱정, 의심, 염려가 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의 사건들이 펼쳐져 있다 하지라도 내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면 걱정, 근심, 염려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남이 유익을 봐야 되고 진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 돌보십니다.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 왜 안 됩니까? 말씀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최고로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살아가면서 가장 걱정, 의심, 염려가 많은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녀? 돈, 답이 나오네. 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나오게 됐어요. 자녀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자녀들만은 바람자를 없다고. 그러잖아요. 성은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없는 것 같지만 있어요. 누구나 다. 네. 근데 가장 돈이 걱정, 의심, 염려의 주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아가면서는요. 왜냐면 그건 인생이 태어난 것부터 이 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돈을 다 처리하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땠어요? 돈이 많아서, 재산이 많아서 염려하여 예수님을 떠났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쌓아둘 것이 없어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쌓아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영혼을 찾으면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죽으면 그 쌓아놓은 것이 그 돈이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는 많이 쌓아뒀는데 하나님께 부여치 못하는 사람은 그 염려 걱정이 끊임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돈이 필요 없다고 무시하고 돈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도 그걸 말하고요. 돈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를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동안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감사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돈을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그 말라기에 시험도 하지 않고 시험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것만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거둬들인 수확의 10분의 1을 그리고 헌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하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10분의 1과 헌물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뒤에 보면 그 앞에 읽어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그러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만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는 곧 실조와 공물이라. 너희는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벌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하신 창고에 들여 너희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늘문을 너희에게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물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까? 하니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월부 인생, 더 말하면 주급 인생이잖아요. 매달 내야 할 돈이 있고요. 그런데 돈이 부족하면 걱정, 염려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겼다면은 폐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는데, 그잖아요. 돈이 있는 만큼 걱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돈을 내야 할 걱정, 염려 없이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세계 최고 부자도 조금만 더 하고 열심히 일하고요. 걱정 염려할 때 대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사실 몇 명이나 될까요? 나는 어떤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돈이 이제 우리 교회 그런 건 없지만 큰 교회들을 보면은요, 돈이 많은 사람들을 더 신뢰하고 더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지합니다. 믿는다기보다 의지를 하죠. 목사도 거기에서는 죄될 수 없고요. 대부분의 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대부분이. 결국 그것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는 경우를 제가 신앙생활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얼마 전에도 작년이죠. 그래서 신년 새벽 기도에 말씀을 드렸는데 휴스턴에 그렇게 중간 정도 사이즈 한 200~300명 되는 교회인데요. 미국 교회를 이제 수년 동안 빌려서 드리다가 이제 큰 미국 교회를 사게 됐어요. 뭐 한 체육관까지 있으니까 한 300만 불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한 집사님이 200만 불 이상을 건축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페이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재정 관리를 하고 한마디로 이제 교회에 영향력이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그분의 회사에 일하는 연관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얼마 전에 작년에 이제 목사님이 뭐 그분하고 이제 의견 차이가 있는데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갔어요. 나가니까 또 목사님 또 편에 있는 분들은 또 나가잖아요. 가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교회를 갈라졌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돈을 내고 시험을 주기도 하고 시험에 듭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 장로는 돈을 최고 많이 냈는데 아무 말을 그때 장로교에서는 대단하거든요. 회의할 때 영향력이 큰 교회거든요. 근데 아무 말 없고 자기는 조금만 뒤로 다시 이렇게 가셨다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돈을 많이 내면 말을 적게 하든지 말이 많으면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거든요. 디모데에서 보면요.
돈을 연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은 또 자격지심에 그분들은 쉽게 교회를 떠나요. 쉽게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많이 낸 사람은 그 집사님은 엄청 자기 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있는 게 마음이 있다고 교회 절대로 안 떠나요. 자기가 죽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휴스턴에 두 교회를 했어요. 제가 잘 아는, 제가 있던 교회도, 은혜 침례교회라고, 지금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결국, 그 교회는요, 큰데, 교육관도 있고, 학생들, 사립학교도 있는 교회인데, 결국 한국 교회는 문 닫고, 스페니시 교회에 이렇게, 렌트를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소식 들어보니까. 급한 장남이 지고 있어서.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주장이 되고 내 믿음이 되어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내 삶이 곧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이것은 잊지 말아야 돼요. Believing is doing and living.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사는입니다. 맞아요. 의식주 안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 날의 괴로움, 한 날의 족하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끊임없이 걱정하며 살아갑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 보면은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운 그날의 족하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내 믿음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 것인가, 내 경험적인 믿음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않고 걱정 없이 어떻게 살아요? 기쁘게 감사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쁘게 감사하게. 이건 단순해요. 신앙생활은요. 사실요. 예수 믿으면 인생이 단순해져야 돼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먹고 먹여주시면 먹고 채워주시면 기름 받고 마실 거 주시면 받고 마시고 자기하고 자고 단순하거든요. 인생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태어나서 학교 다니고 자라서 부모 때 있다가 부모를 떠나서 결혼하고 늙고 자녀들 또 낳고 그러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일, 문제, 사건들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기쁘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일 많이 하고 전도 선교 많이 해갖고 주의 일을 하고 이거는 세컨이에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대 이 시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람 군대와 전쟁할 때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하면서 전쟁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평단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도 찬양하고요. 삶의 전쟁이 있을 때도 찬양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고민은 잠깐만 하면 돼요. 그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돼요. 자신한테도 안 돼요. 최근에도 허스튼 테일러의 그 자서전을 읽고
이런 내용이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은 이제 중국의 내립 최초의 선교사로 1869년 그때 중국에서 좌절과 낙심, 절망으로 육신도 역해서 이렇게 쓰러질 때입니다. 거기 가갖고 자기 자신이 힘들죠. 그 풍토병에다 그잖아요. 1800년대 중국에서 산다는 것은요, 진짜 어려운 일이었어요. 외국 사람이. 그것도 동양 사람도 아니고요. 풍토병을 아내를 잃죠. 자녀를 또 잃죠. 아픔과 고통이 있죠. 그리고 날마다 여러 가지 일들과 싸워야 되죠. 먹을 거는 제대로 없죠. 추운데도 입을 것이 제대로 없었죠. 얼마나 그 삶 가운데 끊임없이 매일매일 먹고 사는 거, 의식주에 시달리면서 살았어요. 근데 얼마나 걱정이, 근심, 염려가 많았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잖아요? 이를 위해서 그는 거룩하게 살려고 애썼어요. 그는 어디에 선교비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페이스 미션으로 온전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교자의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그래 금식하고 성경을 읽고 없으면 금식하고 더 많이 묵상 기도를 갖고 그러나 그 마음속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이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좌절과 낙심으로 이렇게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 그의 친구 네카티라는 선교사로부터 편지가 옵니다. 그 편지 내용에 이런 내용이 쓰였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질문을 던지고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실하신 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 문장을 읽는데 친구가 쓴 문장인데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빗줄로 그 말씀 글이 빗줄로 다가오는 거예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잘 빼놓으셨네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자신을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자신이 한 몸이 되어 한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 일 이후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오직 거기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 안에서 안식을 위해 헛되이 애써왔다. 이제 결코 더 이상 애쓰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허드슨테는 그 이후로 걱정, 의심, 염려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느 곳에 있더라도 지내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고 또한 부활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많이 살아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수없이 암기하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이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죽었는데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가 얼마나 나타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하면서도요, 이미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순간순간 바라보며 그분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나갈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경만 읽고 기도하고 암기하고 묵상하고 해서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죠.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고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도 계속 성경을 읽히는 거예요. 주일 끝난 후 어린애부터 중고등학교 다 애들 30분씩, 최소한 30분씩 읽히는 거예요. 성경만 읽히는 거예요. 또 중고등학교는 또 50장씩 읽어요. 근데 다 해내거든요, 애들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아이들보다 더 해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기도하고,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 어떤 상황에 어떤 때라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도해 나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께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주신가 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알고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위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저와 여러분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이 여러분이 끊임없이 고백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의 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다면,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다면 그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을 가진 참 믿음의 사람은 내가 손해를 보아도 욕을 먹어도 내가 죽어도 예수님 때문이라면 자신을 포기하고 절대적으로 자신을 죽이며 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죽었는데 걱정, 의심, 염려가 생긴다면 내가 안 죽은 거예요. 내가 안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의식주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지가 되어 하나님께 포도나무인 나무에 붙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형편이 어떤 때든지 예수님을 바라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더 이상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삶이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삶이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